속에 둘지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또 내일까지 그 다음 날까지 연휴로 가장 많은 또 휴가객들이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장 가치로 인정하며 가치 있는 분임을 우리 고백하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의 삶에 새기를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합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나 신앙생활 10년 이내다 하시는 분, 10년 안쪽이다. 우리는 새로 신빙들은 별로 없네요. 자, 20년 안쪽이다. 신앙생활 한지 20년 안쪽. 자, 손 내리고 30년 안쪽. 30년. 40년 안쪽. 오래 하신대. 50년. 50년. 60년. 70년. 70년도 계시고 80년. 80년도 계십니다. 90년. 없군요. 우리 신앙생활 참 오래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들은 나타날 거예요. 아마 주변에 야, 그래 너 교회 다니니까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소리도 듣기도 할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너 정말 많이 변했다 라는 소리도 듣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솔직해집시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향해 좀 달라진 것 같다 라고 말은 하겠지만, 우리 솔직히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게 나입니다. 여러분들, 나 많이 변화됐다고 얘기도 듣고 달라진 것 같다고 하지만 솔직히 나 정말 그럴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그를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러분, 나에게 깨끗함이 있습니까? 나에게 거룩함이 있습니까? 나에게 의로움이 있습니까? 물론 남들이 볼 땐 그런 모습이 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좀 신경 쓰여요.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성도인데. 그런데 아까도 그랬죠.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압니다. 나 생각보다 안 깨끗해요. 나 생각보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왠지 거룩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아는 나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의롭지도 않고요. 여러분, 예수를 그 긴 기간 믿어 왔는데 내 안에 나는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서 아마 이 시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 별로 바뀐 것 같지 않다. 긴 시간 예수를 믿어왔는데 내가 아는 나는 별로 변한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21년 했는데요,
저는 지금도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저는 지금도 제 꿈은 목사님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목사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같다라고 말해주시는 분도 가끔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보다 제가 저를 알아요. 저는 목사님 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냥 제가 목사의 위치에 있기에 목사인 것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제 속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청소년 집회를 이제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생명을 증거하는 일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 제가요, 솔직히 다니는 곳마다 우리 좀 대형 집회를 제외하곤 제가 웬만하면 사례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아예 헌금을 준비해 가서 거절할 때는 드리고 와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드릴 때 여러분 그럴 거예요. 속으로는 우리 목사님 대단해.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은요, 그럼 멋있어 보이잖아요.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막 이렇게 선한 마음이 아니라 솔직한 제 마음은,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 자리에서.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딱 나 멋있어 막 이러고 오다가 차 타고 오면서 그냥 받을 걸. 매번 그렇게 후회하고 옵니다. 겉으로 볼 때, 남들이 볼 때는 저 목사님 되게 멋있어, 저 목사님 진짜 목사님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실제적인 제 마음은 남들 앞에 좀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 타고 오면서 막 카드값 얼마 내야 된다 막 이런 거 보면 그냥 받을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 실체예요. 이게 저예요. 남들이 볼 때는 목사님 같아. 근데 여러분, 이게 저의 실체예요. 목회를 21년을 했는데도 저는 목사님 되려면 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뿐이겠냐? 여기 다들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들이지만, 남들 앞에, 사람들 앞에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그만큼 믿고 신앙을 그만큼 살아왔는데 나는 언제쯤 변화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많이 고민들일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이거 욕심 안 나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나 이거 솔직히 욕심 안 난다. 제발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 하늘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는 이 땅의 것, 우리 바울처럼 이 땅의 것 배설물로 여겨야 되잖아요. 나는 솔직히 물질, 돈, 배설물로 여기신다. 한 번만 손 들어주세요.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저는 제발 이런 분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하지만, 목사님, 저는 모든 물질, 배설물로 여겨서 버리고 싶어요. 이런 분을 꼭 만나고 싶어요. 저한테 좀 버려달라고. 제가 꼭 이런 분 만나서 제발 저한테 좀 버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거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 오래 믿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도 솔직히 말해서 욕심이 납니다. 저거 눈앞에 있으면 갖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렇게 믿었는데 항상 낮아져라, 항상 겸손해라.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남들 앞에 좀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앞에 좀 별처럼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겸손, 성김, 낮아짐.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가 좀 고민스러워요. 왜냐? 나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고민이에요. 수십 년 말씀을 듣고 나 예수 믿고 나 변화됐다고 하는데, 남들은 가끔씩 너 달라진 것 같다고 하는데, 나라는 실체, 나라는 이 실존은 아직도 욕망과 욕심과 탐욕이 내 안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요 용서하라 그러거든. 여러분 용서가 돼요? 내 마음에 아직도 미움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서 나는 미운 사람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 누가 지금 들었어요? 예, 어느 교회에서는 한 분이 손을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90세 할아버지인데 다 죽었다고. 예, 자기 미워하는 사람들 다 죽었다고. 근데 아마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외에는요, 우리 예수 그렇게 믿는데도 자꾸 미워요. 아마 오늘 이 시간 나올 때도요, 내 마음의 그 미움 떨쳐내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오늘은 좀 고백해 봅시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사 맞나? 내가 목사 맞나? 아니 무슨 목사가 멋있으려고 그런 짓을 합니까? 무슨 목사가 또 그렇게 후회하고, 이런 모습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나 그리스도인 맞나? 어쩌면 나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내 이 속의 나를 보면서 나는 그저 가식적인 사람인가? 아마 여러분 고민하시는 분이 맞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룩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성품이 변화되고 저 사람은 변화된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런 욕망과 이런 욕심과 탐욕과 그런 더러운 모습들이 남아있을까? 그러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식적으로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나는 성도 맞나?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의 회의감이 들기도 하죠. 이렇게 내가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게 맞나?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위로가 되는 말을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은요, 나만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바울 사도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우리가 봤을 때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이지만 그 역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 더러움으로 가득한 이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라고 고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본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담을 증거궤를 만들고 그 속에 증거판을 담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기서 증거판, 이 궤라는 게 아론, 이 아론이라는 그 대제사장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에투드, 증언, 말씀, 여기서 말하는 정간사가 쓰인 건 바로 그 증언, 그 말씀, 그것은 십계명 돌비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둘
상자를 이제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증거판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율법은 완성됐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법, 또 이런 성막과 성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됐기에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법궤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법궤를 만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의 말씀을 어디에다 두실까요? 어디에다 두십니까? 이 시대에.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뿌린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법궤를 단순히 어떤 제사 의식이나 당시의 어떤 의식으로 볼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두어진 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두어진 나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했듯 하나님의 말씀이 두어진 나, 여러분, 나 괜찮습니까? 왜 이걸 물어봤냐면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8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나 괜찮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변하지 않지? 왜 나는 지금도 어떤 사람을 보면 분노가 나타나고, 나는 지금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밉고, 나는 어떤 일을 볼 때 욕심이 생기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는데도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법궤의 제작 과정을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 법궤는 뭐로 만들었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두어지는 그곳, 어쩌면 나무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백향목, 최고의 것으로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띠나무로 만듭니다. 자, 이것에 대해 한번 살펴봅시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각목이라는 게 원래는 시띠나무입니다. 원어에도 시띠나무, 이 시띠나무는 아카시아 개로, 아카시아 나무 개로, 이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정말 메마른 땅에 이렇게 나는 나무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띠나무는요, 근데 왜 조각목으로 돼 있냐? 우리 한글 성경이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근데 중국인들한테 이 나무랑 가장 유사했던 게 중국에 있는 조각목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조각목이라고 한 거지, 원어에는 시띠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게 했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백향목으로, 정말 여러분 쫙쫙 뻗은 백향목, 변형되지 않는 백향목,
이걸로 하나님의 궤를 만들면 좋은데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시띠임 나무로 궤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우리 가장 동네에 흔한 나무가 뭐가 있죠? 뭐 개나리, 개나리 나무를 가져다가 궤를 만들어라. 뭐 이런 느낌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뭐냐? 도무지 성스러운 거, 거룩한 거, 튼튼한 걸 만들 수 없는 게 시띠임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시띠임 나무의 특징이 뭐냐?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데요, 열매도 별로 없고 잎사귀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나무고요, 또 비바람에 시달려서요 다 삐뚤게 자랍니다. 고든 게 거의 없대요. 그래서 여기서 잘라서 목재로 쓸만한 게 없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만들기는 또 힘든데 만들고 나면 갈라져 버려서 변형이 된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도무지 목재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무가 그래도 특이한 점이 하나 있대요. 뭐냐? 얘가 메마른 데서 살 수 있는 비법은 딱 하나래요. 뿌리가 400, 500m까지 내려가고 심지어 몇 킬로까지 내려가서 그 뿌리로 그 물에 닿아서 살아남는, 그러니까 이 뿌리로 버텨가는 그런 나무가 이 시띠임 나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시띠임 나무가 뭐랑 너무 똑같나요? 나와 너무 똑같죠. 변변치 않은 열매도 없습니다. 잎도 별로 없어요. 너무 쉽게 변합니다. 변형이 되죠. 오늘 좋았다, 내일 바뀌고, 내일 싫었다, 모레 좋고, 너무 쉽게 변형되고 너무 쉽게 갈라지고 너무 쉽게 삐뚤어지는 이 시띠임 나무는 저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튼튼하고 변형이 안 되는 백향목을 가져다 이 거룩한 법궤를 지은 게 아니라 당시 광야에 가장 흔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시띠임 나무는요 법궤랑 이제 성막의 널판지 만드는 거 외에는 사용된 이력이 없고요. 뭐에다 쓰냐? 불쑤시개로 쓰는 거예요. 불쑤시개. 얘의 역할은 그냥 불쑤시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왜 나는 자꾸 내 마음은 그렇게 악한 생각이 들지? 예수를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자꾸 미움이 있고, 왜 나는 음욕이 나타나고, 왜 나에게는 탐욕이 나타나냐? 여러분,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어쩌면 나를 백향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자기가 예수 믿고 스스로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위험합니다. 난 예수 믿고 되게 거룩해졌어.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깨끗해졌어. 예수 믿고 나는 완전해졌어. 여러분,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다 아시죠?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요 국민들에게 돈을 착취해서 자기가 갖고 세금을 주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누구에게 뭘 뺏지도 않고요, 불의하지도 않고요, 간음하지도 않고요. 나는 저런 세리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의의를 강조합니다. 자신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반면 이 세리는 감히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뺏지 않으려고 해도 저의 욕심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통회하며 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의로운 사람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정합시다. 저와 여러분 백향목 아닙니다. 시띠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를 너무 믿지 마세요. 나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조금 지나면요,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하지만 조금 있으면 또 욕심이 생길 거예요. 이 씨띠나무는 조금 지나면 또 혀요. 조금 지나면 또 갈라져요.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되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이 바리새인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실존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씨띠나무다. 나는 끊임없이 탐욕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욕심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다. 이게 원래 여러분 나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게 원래 납니다. 그게 나라는 존재예요. 그게 나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 육신의 본성은 연약한 씨띠나무 같은 사람이라면,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알려줍니다. 이런 씨띠나무가 이렇게 변형되고 무엇인가를 보관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내가 어떻게 보관할 수 있냐? 이 씨띠나무에 쌓여진 금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보세요. 거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씨띠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씨띠나무, 계속 변형되고 쪼개지고 갈라지는 씨띠나무. 근데 이 씨띠나무가 거룩해지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밖에 안팎에 순금으로 쌓아놨기 때문이에요. 순금으로 도금하다, 덧입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순금으로 덧입는다 라는 말에 여러분이 떠올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요, 여기 있는 우리들 성도라고 부르지만 안은 다 뭐예요? 씨띠나무. 안에는 다 씨띠나무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만약에 식당에 이제 좀 이따 밥 먹으러 내려갔어. 근데 누가 예를 들어서 맛있는 반찬이 10개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누가 먹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내가 먹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먹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어쩌면 그거보다, 그거 내가 먹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 그냥 주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은 고민할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주긴 줬어. 근데 내 안에는 솔직히 내가 먹고 싶었어. 내가 하는 행동은 위선이야. 아니요, 여러분. 법궤가 위선입니까? 씨띠나무가 갈라지고 휘어지는데 순금 때문에 법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으로 더딥혀진 씨띠나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막 예수님 같아지고, 예수님처럼 그런 성품과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과 예수님처럼, 그건 언제 되냐? 성화의 끝에 영화의 단계, 구원의 서정에서 영화의 단계,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 여러분, 이게요, 옷 입는다는 표현이 뭐냐? 여러분,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소방관의 옷을 입고 불이 나요. 여러분, 이 소방관도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똑같아요. 살고 싶어요. 자기도 도망가고 싶어요? 거기 있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옷을 입었으니까 이 옷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정말, 여러분, 우리는 씨띠나무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기적인 게 원래 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게 원래 나예요. 그 사람 미우는 게, 미움이 드는 것이 원래 나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씨띠나무에 금으로 덧입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자예요. 혹시 이곳에 내 마음에는 분노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용서해? 그렇다면 그거 맞는 겁니다. 위선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어떤 일이 터지면요,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감정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감정으로 반응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건 뭐냐? 결국은 말씀으로 반응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거죠. 감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여수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녀 둘을 잃어요. 어떤 아이가 목사님 자녀 둘을 데려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님 같은 마음이다. 물론 그 마음을 가진 거지 죽여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내 아이들이 죽은 것보다 쟤는 더 잔인하게 죽어야 된다고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분이 원래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있어서가 아니라 감정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해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 그 아이를 키우는 사랑의 원자폭탄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그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이제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선한 마음,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씨띠나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쁜 생각이 들고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나타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3가지 시험 기억나십니까? 예수님도요, 먹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그 탐욕이 있었습니다. 먹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단이 돌을 떡으로 바꿔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감정과 그 욕심에 반응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하잖아요.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에게, 야, 너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가 떨어져 봐, 천사가 너를 구해주는지 봐. 예수님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의 감정은 흔들렸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여 그 시험을 이깁니다.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 하면 내가 이거 다 줄 거야. 예수님의 감정은 이거 다 갖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그러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며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자들, 씨띠나무에 금으로 싸매고 사는 자들, 그래서 법궤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까? 아마 여러분 고민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왜 나에게는 욕심, 더러움, 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있을까? 아, 나는 아닌가?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나는 왜 하나님과 안 닮았지? 근데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 씨띠나무입니다. 금으로 싸매지 않으면 휘어지고 갈라지고 삐뚤어지는, 그게 원래 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감정은 계속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100세가 되어도 화가 날 거고, 갖고 싶을 거고, 미울 거고, 그게 나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씨띠나무가 금으로 쌓여 법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나 그런 자입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21년을 했는데 지금도 욕심 많고요, 지금도 미운 사람 많고요, 지금도 탐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예전보다 낮은 건 씨띠나무는 그대로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는 빈도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똑같은 시팀 나무입니다. 그런 마음은 들되 말씀으로 반응해 봅시다. 그런 감정은 나타나되 말씀으로 반응해 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의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으로 반응하는 내가 되기를. 시팀 나무지만 그 옷을 덧입고 법궤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감정,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내 감정을 흔들어도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셨던 첫 번째 꿈이셨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세상은 흔들려도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흔들리는 나의 감정, 흔들리는 나의 삶 속에 말씀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며 사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음에도 날마다 흔들리는 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며 끊임없이 흔들리는 시팀 나무와 같은 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씨띠나무입니다. 자꾸 휘어지고 자꾸 삐뚤어지고 자꾸 갈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셨사오니 이제 이 씨띠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